2021년 11월 25일 중고등부 서밋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시간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메시지는 12월 학원복음화 미리 누린 자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실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9가지를 세팅하는지, 그리고 이때 받을 응답과 언약의 여정 속에서 받을 축복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서론, 결론, 본론 순서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업과 직업 속에서 반드시 받을 축복이자 남겨야 할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초월의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와 시공간의 축복 237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워치타워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과 생명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영적인 소통을 할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삶 전무 의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아침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점심에는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며 저녁에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담기는 한 단어라도 메모하며 한 달이 끝날 때쯤 이 메모했던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남길 작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문화의 응답입니다. 나의 업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찾을 때 재창조는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은 나의 기준, 수준, 배경,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업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아무리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최고 대학을 나오고 고시에 합격을 한다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하며 싸워서 쟁취하고 또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화가 따라왔을 때 제자와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전무인들을 제자화하고 교회에서는 중직자를, 또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의 사람들을 제자화해야 합니다. 제자란 절대 불신앙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분들의 실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누리기만 한다면 세계화의 축복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에 따라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먼저 바울팀이 언약의 여정을 가던 중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에 가다가 루디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 물론 바울이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이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니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 17장을 보니 그들이 즉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도를 넘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 당위성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타임을 확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그리고 혹은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인지 그 시간표를 그 타임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9가지의 세팅을 누리며 전문화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했을 때 헬라인과 기브인이 살아났고 그리고 야손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던 바울과 실라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만남의 축복을 이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손의 가정을 통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팀이 또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이미 복음을 받은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에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을 통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평생의 선교 사역을 찾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 속에서 우리의 평생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최고의 응답이었던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이 로마 복음화는 이미 미리 누리고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셨고 또 23장 11절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27장 24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릴 9가지 세팅과 지금 대학생의 시간표에 받을 전문화의 응답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시간표였습니다. 저의 학업은 지금의 학업은 재활입니다. 제가 육신으로 했던 재활의 기억은 너무나도 힘들고 제자리인 것 같은 때가 많지만 어느 날 나의 몸이 전보다 훨씬 기능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육신도 이런데 영적인 재활은 어떨까 질문하고 기도하다 보니 지금까지 말씀 속에만 있었는데 정말 변화된 거 없는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완전한 주권 속에서 정확히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오직은 어디에서든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9가지를 세팅하고 나의 학업을 전문화하며 이것을 가지고 영적 재활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재활과 운동은 평생 해야 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 지속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인 영적 재활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시기에 작정하시고 완전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3세팅, 3초월, 3전문문을 정말 세팅하면서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응답을 발견하는 중고등부 랩런트 교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몰랐네.